우리는 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잔치는 4년간이나 비어 있었던 왕후 자리에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리고 봉하면서 공식적으로 에스더의 명예를 높이고 그녀가 왕후에 오른 것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행사였습니다. 이때 왕은 모든 신하들과 대신들을 초대했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된 큰 하사품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후를 뽑기 위한 미인대회는 막을 내리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처녀를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왕후가 결정되었는데 왜 또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은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에 그들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취임하는 날 그녀가 입장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여자들도 그룹을 지어서 입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이 성문은요, 법적 소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대궐문은 왕궁 재판소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모르드게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직에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 21절에 대궐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왕의 내시 빈단과 데레스는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경호대에 소속되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관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에 관여하는, 즉 재판에 관여하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합당한 생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여론이나 대궐문에서 전해지는 정보를 누구보다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느 날 뜻밖의 왕 암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 문 앞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궐문을 지키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문 앞에서 들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음모에 관련된 두 사람이 결국은 사형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암살 음모에 대해서는 대궐문을 지키는 두 사람의 내시 말고는 그 배후 인물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이 축소되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일까요?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되는 것으로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잊혀질 줄 알았지만 에스더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왕궁의 일들을 기록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왕은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왕은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됐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내가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 측근들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들여서 그를 높이고 존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만이 죽으면서 유대인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일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절대로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불평이나 짜증내는 일을 그만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게 되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나를 향한 그 섭리를 보지 못한 채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과 비판과 짜증과 부정적인 시선을 멈추고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